25일 토요일 여주 강천섬 유원지 전교인 대상이며 기간별 식사 준비해주세요. 관심과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캠페인 안내입니다. 교회 학교 친구들 환대해주기, 교회 학교 친구들 이름 외우기, 칭찬하고 선물 나누기 실천해주세요. 2025년 197회 서평양 노예 정기노회 10월 13일 오전 11시 드림교회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교인 동정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빗속을 뚫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흠뻑 내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역대하 11장에서 봅니다. 1절부터 17절에 이르는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함께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 주를 노래하며 주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가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저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이성이란 대단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감정이란 본능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요즘 주변에 AI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유포되어지는 가짜 뉴스를 유독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증 편향에 매몰된 사람들일수록 자신은 편향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신들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합니다. 웰터 리프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정관념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로 저장한 후에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는 생각을 검열도 안 해본 채 반복해서 찍어내듯 퍼뜨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어서 리프먼은 고정관념의 역할과 영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본 다음에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리프먼이 걱정한 부분에 확증 편향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편향된 생각을 더욱 확신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고 거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이를테면 그런 거죠. 우리가 목격했던 것처럼 사이비 종교 신도들은 교주가 거짓말을 하고 큰 범법자가 돼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눈도 깜빡 안 하고 계속 믿고 추종하는 이유는 바로 첫 출발 단계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만든 신뢰로부터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번 형성되면은 이후에는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확증 편향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얘기를 좀 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통일 왕국의 네 번째 왕이 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통일 왕국의 네 번째 왕이 못 되고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유다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 보자면 백성들의 민심에 흡족한 응답을 해주지 못한 데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른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추구했던 세금 정책의 감면을 요구하는 데에 르호보암은 단호하게 거절해버리고 말죠. 자, 이때 원로 대신들은 그때 백성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요구한 대로 들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지만, 젊은 대신들은 이전에 솔로몬 왕이 추구했던 세금 정책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세금 정책을 펼치도록 촉구합니다. 자, 그러면 원로들의 소리와 그리고 젊은 대신들의 요구 앞에서 르호보암 왕은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젊은 대신들의 뜻을 쫓아서 무거운 세금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으로써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로 돌출되고 맙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에는 내면적인 이유가 또한 있는 거거든요. 그 내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원인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건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른바 왕이 되었을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먼저 해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 오히려 백성들 앞에 철권 통치의 자세를 취하고 나섭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나 그 할아버지 다윗은 모두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찾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런 선친이나 조부의 신앙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모습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거죠. 그의 시대가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르호보암의 경솔함 때문입니다. 곧 다듬어지지 않은 그의 성품에 있었다는 얘기죠. 아무리 화가 나도 정말로 온화한 인품으로 백성들을 대할 수 있었더라면 결코 백성들이 등을 돌리진 않았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의 인품이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지 못하는 빌미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북쪽에 사는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딴 살림을 차려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의 반응은 무력으로 나라를 통일하려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군대를 모병을 했는데요. 얼마요? 18만 명이나 징집이 됐다는 겁니다. 그는 그런 고정관념 혹은 확증 편향적 생각에서 솔로몬과 다윗의 유업을 되찾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다. 이제는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젊은 왕의 분노와 혈기가 느껴지는 대목에서 그건 곧 돌이킬 수 없는 확증 편향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시지요. 한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한 실책 때문에 국가 분열을 만들기는 했지만 이제 천만다행으로 스마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급히 순종의 바른 자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역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한순간 판단을 잘못하고 결정을 잘못해서 엉뚱한 길로 빠졌을 때에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던 길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그분께 나가서 길을 묻고 뜻을 묻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자, 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자, 이는 위기의 순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 메시지의 요지는 아주 명료하고 명확했습니다.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솔로몬의 치세 말년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서서히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한 징벌로 나라는 둘로 나뉘게 되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까닭에 이 분단의 비극이 일어난 요인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아무리 그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 한들 오히려 동족 상잔에 낭자한 피만 흘릴 뿐일 겁니다. 이 전쟁이란 그런 거죠. 승자 없는 패자만 남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고 패배자가 누굽니까? 전쟁은 이겨도 진 겁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외면적으로 보면 이긴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러시아의 피해는 진짜 복구가 막연할 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이 그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굴복시켜서 잃어버린 통치력과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생각은 이거는 더 큰 재앙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은 르호보암은 편향된 그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어려운 판단이었음이 분명한 게, 여러분 자그마치 한두 명도 아니고 18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 놨습니다. 이제 왕의 출전 명령만 떨어지면 모두 목숨 걸고 나와서 싸우겠다고 나선 이 18명의 군사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군대를 해산시키는 일이 결코 쉽진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왕으로서의 절대 채통이 있습니다. 그건 지도자만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해볼 도리 없는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하들의 반대도 있었으련만 그는 급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듭니다. 자, 우리 역시 어떻게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듣든지 깨닫든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리고 순종하는 포즈를 취하면은 그 순종하는 척만 해도 재앙은 훨씬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갈등 상황에서 무력이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싸워야 된다고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요? 글쎄요. 자, 오늘 그의 선택이 중요했습니다만 그 후에 돌아온 후에 5절에 들어가서 보면은 통일의 꿈을 접은 르호보암은 이제 현실적 국방 정책에 집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그리고 쭉 이 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전쟁 대신에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해서 외세 침략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유다 왕국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한 것은 단순한 군사적 보호를 넘어서 국가적 안정과 예루살렘의 경제적 상황을 견고하게 지켜내고 국방을 견고하게 함으로써 왕국의 번영을 도모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요새에 방패와 창을 비축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능한 지휘관들을 배치한 것으로 미뤄서 이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방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가서 르호보암의 정책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북쪽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는 기존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파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임무를 맡았던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때에 파면을 당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이들을 정치적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자, 요즘에 대한민국의 기관 산업들이 상당히 우리 자체만의 인력으로는 이제 수급이 안 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저희 금요일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기도회를 1박 2일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가서 보니까 그 중에 얼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율로 따지면 한 3분의 1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젠 우리의 힘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 산업을 돌릴 수 없을 만큼 이제 인구가 감소돼 버렸습니다. 인구가 감소됐으니만큼 인력이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망만 해도 여러분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계시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는 농사도 짓지 못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농사 짓는 어른들은 다 연로하셔서 이제 농사 논밭에 나가서 일 못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는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몰아붙이기보다 이들을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라도 이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여서 이들로부터 국가 산업에 미칠 좋은 영향력 그리고 좋은 열매 그리고 공생의 방법을 터득하는 너그러움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제 본문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모든 이들은 자기의 산업을 다 버려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 예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고향, 자기들의 소유, 자기들의 평안을 다 내려놨던 거죠. 뭐 때문에?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의 고향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그곳을 향해서 그들은 무작정 떠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신앙의 선택이었으며 헌신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이런 결단은 성경 시대를 넘어서 기독교 선교 역사 속에서도 반복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서구의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향해서 무조건 떠나왔죠. 그들은 익숙한 언어와 선진 문화와 안정된 삶을 다 떠나서 오직 복음 하나만을 들고 이 낯선 땅 조선을 선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은 한국 교회의 큰 부흥을 이끌어냈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다시 한국 청년들 가슴에 옮겨 붙었고 그들 또한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이 떠나는 선교사로 그리고 한국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한 까닭에 오늘 선교 현황을 보면은 171개국에 2만 6천여 명이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그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떠나온 자들을 품는 것, 그건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이방인들을 향한 너그러움, 그리고 르호보암의 이런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온 그들을 품는 정책의 결과는 나라의 영적 기초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으며, 그 선택은 결국 부흥의 토대로 연결됐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진정한 화목은 자신과 다른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자 이곳에 찾아온 분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일입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혈기와 자존심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겠지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르호보암은 급히 순종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이나 실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여기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좋은 길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북방 정복의 꿈을 포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준비를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유지될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국가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맡기되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드림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참된 안전과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건설함으로써 왕국의 안정을 꾀했던 것처럼,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 군사적 방패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온 레위인들과 신선한 백성들과 그 신앙적 연합을 통해서 유다를 굳건하게 만드는 그 정책 자체가 그들의 진정한 방패 역할을 했다고 정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안전과 성장을 위해서 수많은 인간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을 짓고 이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들고 세상의 지혜를 빌려서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르호보암의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느껴질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내게 고집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뵐 때마다 참 고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한 고집하지요. 한 고집하니까 31살에 찾아온 농촌에서 40년을 이렇게 고스란히 있다가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고집스럽습니다. 제 안에도 고집스럽습니다. 그 고집이 뭐냐? 세상 고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고집은 우리 나름대로 얼마든지 우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단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고집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레위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와서 연합했듯이 한국교회도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분열 교회의 양상 안에서 이제는 교단도 교파도 하나 되는 영적인 연합을 추구할 때에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여지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래 교회는 화려한 건축물이나 세속적인 성공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실한 성도들의 연합에 있다는 얘기예요. 분열될 수밖에 없는 위기적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더 견고한 기초를 다진 르호보암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그리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결정을 유보해야 합니다. 이제 나의 확정 편향적 고집을 멈춰야 하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구현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르호보암의 경우를 통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그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민감해서 그 상황 속에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교회는 견고한 교회로서 오늘 하나님과 시대와 역사 앞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꿈꾸는 형통과 축복이 인간의 기술과 시스템만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님을 알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진행과 멈춤의 때가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살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장래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춤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에너지의 축적이며 새로운 추진력을 동원하는 성화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데 있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프리카 낙타는 아주 절제를 잘 하기로 유명하지요. 낙타는 이 대충 이제 등짐을 지고 그리고 이제 전사를 태우고도 그리고 대략 달리기 시작하면 한 20km를 달릴 수 있는 속력을 가졌다고 그러죠. 근데 사막에서의 낙타는 딱 정해진 듯이 5km의 느린 속도로 두벅두벅 걷는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먼 사막을 횡단한다는 거죠. 자, 이 낙타는 사람으로 치자면은 수도자와 같다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기 분수를 벗어남이 없는 거죠. 남이 뛴다고 해서 함께 뛸 마음도 없는 거죠. 그저 항상 담담하고 일정하게 동일한 보폭으로 순례길을 가듯이 낙타는 주어진 길을 묵묵히 서두름 없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걸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난 참 이 낙타를 보면서 말입니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로 위에 신호등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신호등이 횡단보도가 이제 어느 만큼 되면 이제 숫자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죠? 초 단위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뛰면은 건너갈 수 있을까? 아니요, 위험을 처리할 필요는 없어. 탁 서버리죠. 빨간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초록불로 전멸되어지는 계속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여기에 불빛은 단순한 교통신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어요? 신앙의 순례의 길에는 주기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파란불이,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일이 잘 안 풀릴 때, 갈등이 심화될 때, 스스로의 한계를 느낄 때, 건강이 무너질 때,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정이 어느 날 다 흩어져서 날아갈 때 빨간불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빨간불은 단순히 멈추라는 명령만은 아닌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건 뭐냐? 빨간불은
생각해야 할 때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아멘. 그리고 지루해도 그 정해진 시간을 다 채워야 하는데 그 정해진 시간이 끝났다고 건너가면 큰일 나죠. 뭐가 있습니까? 노란불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해.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채워져야만 초록불이 켜지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파란불 끝에서 5초, 3초 남았는데 뛰려고 덤비다 보니까 큰 사고를 만나는 거거든요. 준비하고 숙고를 끝낸 우리는 이제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파란 등이 켜졌는데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신호등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초록불에 쌓이는 단순히 길이 열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서로 존중하며 길을 나누듯 그것을 함께 길을 나누는 시간으로 서로 선용할 때에 교회는 안정되고 교회는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멈춤과 준비의 시간이 있었기에 이제 우리는 초록불 앞에서 우리는 망설임 없이 또 다른 길을 떠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관장했던 시간들이 이제 몇 초 안 남아서 이제 깜빡깜빡 전멸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파란불이 또다시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이 파란불은 무작정 출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도하고 그리고 뜻을 묻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서 함께 손을 붙들고 함께 보조를 맞춰서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낙타의 보폭처럼 그렇게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 앞에서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기까지 우리 함께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